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2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인간은 양서류와 같은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개구리가 양서류입니다. 양서류인 개구리는 땅에서도 살 수 있고 물속에서도 숨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와 같은 것들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양서류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서류라고 했습니다. 개구리처럼 한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견고하게 붙인 채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다른 물질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분리된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성속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들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끝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모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과 이어지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원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찬란함이 우리의 재미없는 일상 가운데 들어오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번성하게 되고 생기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과 백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구분하여서 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세등등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엘리야는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대가 그 땅에 도래하고 자신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자신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자신에게 물어보고 무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나라에 이제는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빛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비가 오고 이스라엘의 가뭄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에게 보낸 사신을 맞이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내일까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땅에, 그 죄악의 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갈멜에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들이 섬기는 송아지가, 바알이, 아세라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그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무도 동요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영생과 재림, 구원과 정결함 등을 주장하던 이단들이 교주가 죽거나 감옥에 갔고 자신들의 그 교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자극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관심을 갖게 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이나 재림이나 구원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과 욕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주장하던 것들이 무너져도 자신들의 삶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들 여전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북쪽 산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궁에는 아무런 변화도 개혁도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느끼게 된 것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이어서 아합의 가문을 치시고 베델과 단의 송아지를 깨뜨려 버리시고 산당들을 불로 쓸어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신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엘리야는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비인 이세벨로부터 자신을 죽이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무지한 이세벨은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이세벨은 갈멜산에서의 패배를 억울해하기만 할 뿐 거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가문과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일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에는 이세벨처럼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게 하시길, 그곳에 서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비 이세벨도 아합 왕처럼 엘리야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스스로 낙담한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는 그가 자신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니까 왕인 아합도 보이지 않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광적으로 변해서 자해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며 흥분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자 그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앞에 자신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비, 그들을 결사적으로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신하들과 백성들, 아세라에 남아있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마침내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초라해지고 외로워져서 낙심하며 절망하자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늘에 불이 임하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위대한 선지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자신의 형편을 보자 순식간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었습니다.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제자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돌풍처럼 부는 바람을 보자 무서워 물속에 빠져들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나 엘리야와 베드로 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엘리야와 베드로의 두려움과 공포, 실패와 좌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면,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가 엄습하고 죽기를 청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갈멜과 무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두려움 때문에 벗어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엘리야의 극심한 우울증,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만에 쌓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도 변하지 않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도 더 이상은 그들을 이끌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너무나도 그 백성들의 불평 앞에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명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할 만큼 엘리야는 무력감과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의지를 상실했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모세는 차라리 죽는 것으로 사명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만큼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무력감과 침체에 빠집니다. 나는 불같은데 세상은 얼음장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만한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교회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엘리야도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온 강렬하고 극적인 사역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까지 도망가서 거기서도 거기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 하룻길 동안 깊숙이 더 광야 가운데로 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4절에서 그가 죽여주시기를 구할 때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신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해 먹이시고 사르밧에서 과부들을 통해 먹이시고 갈멜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를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이제 이세벨을 통해 제가 죽음당하는 것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는 제가 필요 없는가 봅니다. 저는 이제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도 무능한, 너무나도 무력한 자신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에게 갈멜산에서 주셨던 그 능력 중에 하나만이라도 주시면 당장 왕궁에 찾아가 이세벨과 아합 가문을 전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셔서 자신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왜 이런 생명의 협박을 받고 도망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사명도 사역도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영적 침체는 엘리야와 같이 큰 능력을 체험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이 한껏 높아진 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후에 자신이 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막히면 이런 불만과 함께 무력감과 깊은 침체로 빠져듭니다. 이때 우리는 높아진 자신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높이고 나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자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서도 다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의 자리도 능력도 인도하심도 인생의 길과 계획도 엘리야와 같이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의 능력으로 하려 하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후에 엘리야에게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침체된 것을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강렬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도망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 하나님의 산에 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도망가고 내가 원하던 길에 앉아서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022년에는 내가 도달한 로뎀나무의 자리를 펴고 죽기를 구하면서 영적인 침체와 우물에 빠져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 사건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즉각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했고 그들은 여전히 무감각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했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기쁜 뜻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과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될 예후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그 모든 남은 일들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려고 나섰다가 절망한 것입니다. 그가 한때 갈멜에서 생명을 걸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남은 일은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세워서 행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스스로 절망해서 거기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명에 주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그것들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것은 나의 삶이고 이 땅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만이 지금 여기서 오늘과 영원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갈멜의 전투를 끝낸 후에 엘리야의 절망과 불만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불만을 갖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길에 아버지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의 길에서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